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동 주시는 동안 이 다니엘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뭐 다니엘과 새 친구, 또 다니엘 새 친구가 어디에 들어갔죠? 불못불에도 들어가고, 또 다니엘은 어디 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동화잖아요, 동화. 그쵸, 동화죠.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기억할 때 우리와는 너무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갔는데 뜻을 정하고 뭐 굽히지 않고 뭐 사자굴 앞에서도 뭐 불문불 앞에서도 어떤 차원이 다른 믿음을 보여준 어떤 믿음의 용사 해가지고 기도 뭐 용사 믿음의 용사 해가지고 찬양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그러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이 너무 먼 차원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그 다니엘서를 그냥 동화로 읽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쓰셨을까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과연 다니엘서를 왜 우리에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주셨을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너무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그런데 그 갭을 좀 줄여갈 겁니다. 갭을 줄여가고 얼마나 이 다니엘서가 우리의 얘기인지,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용기가 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진 내용인지, 그 내용을 좀 우리의 실제 현실의 삶에 맞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잘 아는 시가 있을 거예요.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시 한 구절을 제가 알려드리면 다 이러실 거예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시가 서정주라는 분의 시입니다. 제목은 국화 옆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저도 이게 국화 옆에서라는 제목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게 이제 이 시가 생각이 나서 봤더니 국화 옆에서가 제목이더라고요. 한 송이의 이 국화꽃이 꽃을 피우기까지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는 거예요.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당연히 한 송이의 국화꽃은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한 송이의 국화꽃처럼 한 송이의 꽃 이렇게 하면은 강인해 보여요? 아니면 막 금방 쓰러질 것 같고 바람이 불고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강인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 연약한 생명같이 느껴져서 이게 어떤 문제가 오면 휘청거리고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고 뭐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막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꽃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 연약한 생명이, 그런데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그냥 피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송이가, 연약한 한 송이가 죽지 않고 꽃을 피웠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 한 송이의 꽃이 피기까지 누가 울었다는 거예요?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는 거예요. 감성이 없으신 분들은 소쩍새가 무슨 소쩍새가 우는 게 무슨 쇼핑인데 도움이 돼? 이거는 나가셔야 돼요. 이거 나가셔야 돼. 감성이 없으면 이거 감성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는 그걸 논리로 읽으시면 안 돼요. 논리로.
소쩍새가 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논리가 아니라 밤마다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다 연결되고 모아져서 지금 한 송이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게 뭐 나한테 유익이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쩍새처럼 우러졌기 때문에,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호별이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느 세월에 커서 학교를 가고, 한 사람의 그 책임 있는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몫을 다하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는데 혼자 힘으로 클까요? 혼자 힘으로 절대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는 전혀 모르지만 주변에 많은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구성원, 학교 친구도 있었고,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분들도 보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것까지 수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칭찬하세요.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스스로도 칭찬하고. 우리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은 굉장히, 한 생명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잘한다는 건요, 경이롭고 신비한 일입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아픈 일도 있었고, 그렇죠?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송이의 국화꽃이 폈다는 거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기적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실은 감사가 없어요. 잘 없어요. 우리에게 감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죽고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살아오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그 조그마한 감사가, 그 기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송이의 국화꽃이요, 진짜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 한동안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게 좀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꽃길만 걸으라는 말이 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반어법으로 들렸어요. 앞으로 꽃길만 걸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무슨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프로듀스 101인가? 그쵸? 그 위에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그 여정이, 오디션에 힘들어요. 그쵸? 힘들었으니까 그 앞으로는 꽃길만 계속 걸으라는 얘기였잖아요. 그게. 근데 진짜 거꾸로 우리의 인생이 진짜 흙길, 진흙길을 걷듯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의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 볼 게 뭐냐면은, 우리의 지나온 요정 속에 한번 스쳐 지나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나왔던 사건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실은 자라게 했습니다. 우리를 지탱하게 했고요, 자라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부모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좋은 인상도 있고 좋지 않은 인상도 있어요. 우리가 지나와서 만난 사람들 중에 좋은 인상도 있고 좋지 않은 인상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봄부터 울었던 소쩍새처럼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국화 옆에서라는 그 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이요, 먹구름 속에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먹구름 속에서 우는 천둥이 꽃 피우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성입니다. 감성. 마음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적 감성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좀 개발하셔야 돼요. 천둥이, 먹구름 속에 있는 천둥이, 번개와 그 캄캄한 것 같은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꽃을 걱정하고 있었고, 꽃이 흔들릴 때마다 좀 힘내, 응원하고 자라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기억의 잔상들은요,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잔상이 많이 남아요. 아주 오래 남고요. 그거는 이상하게 안 지워져서 자꾸 꺼내도요, 그게 계속 선명하고요. 그거를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이게 잔상들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것이 소쪽새처럼 먹구름 속에 있는 천둥처럼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처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어서 사실 우리를 응원했고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소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먹구름의 속에 있는 천둥처럼 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재해석되어져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아니라 감사의 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인생의 실존들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많이 생각하냐면 가치 기준을 많이 판단하냐면 숫자들로 사람들을 나를 생각하고 때가 되게 많아요. 숫자. 이 숫자가 뭐냐면 이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숫자가 다 써 있어요. 여러분은 연봉 얼마세요? 얼마짜리세요? 이거 붙어 있다고요. 라벨이. 그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지금 딱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얼마짜리예요 다. 여기 쉬고 계셔서 이제 숫자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와 인스타를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호응해 주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갔는데 이 이빨이 부러졌어요. 언제 부러졌냐면 제주도 휴가 갔을 때 부러졌어요. 아주 제일 좋은 피크를 칠 때 흑돼지를 먹고 있는, 근데 중간에, 그래도 다행히 중간에 부러진 게 아니라 다 먹고 났는데, 다 먹고 나서 너무 잘 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혀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없는 거야. 한쪽이 부러진 거, 한쪽이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과를 갔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치과를 갔는데 이제 치과 치료를 하고 이제 신경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CU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냐고. 그래서 얼마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뭐라고 얘기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은 돈이 없으시니까 목사님은 돈이 없으시니까 제가 DC를 11조하는 마음으로 DC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랬을 수도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돈 없다고 한 적도 없는데 목사님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돈이 없나 봐요. 되게 많은 분도 많으신데, 그쵸? 엄청 많은 분도 계신데 목사님은 돈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숫자로 우리를 생각하는 게 숫자가 우리 안에 가치 판단으로 진짜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언제 꽃이 필까요? 저와 여러분의 한 송이의 국화꽃이 필 때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꽃이 피는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피셨어요? 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숫자로 우리 지금 판단하면 언제 펴요? 필 수 있을까요? 얼마가 숫자가 붙어야 꽃이 핀 거예요?
그쵸? 그런 기준으로는 꽃이 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막막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꽃이 그런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피우고 싶어하는 꽃은 그런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이 스스로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그게 이제 일종의 자존감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그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와닿게 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꽃이 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까지 그 꽃이 펴야 돼요. 그 꽃이 안 피면 우리는 어디에 계속 소망을 둘 수밖에 없냐면 그 숫자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 꽃이 필 때까지 우리 인생은 꽃이 안 피는 인생인 거예요. 맨날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사실 더 망가질 수도 있었고요, 더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제일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제일 괜찮은 겁니다.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네, 잘 살아오셨어요. 다른 기준을 딱 갖다 대면 우리는 딱 꽃이 없어져요. 다른 기준을 지금 갖다 대면.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바라보면 지금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는 새로운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와 평안입니다. 그 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펴야 돼요. 다른 기준으로는 절대 이 꽃이 안 펴요. 절대 안 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꽃이, 한 송이의 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피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꽃이 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지금 하세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꽃이 피우셔야 돼요. 피우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안 되면 안 돼도 하나님 그 꽃이 피우실 거예요. 그 꽃이 펴야 돼요. 결국은 그 꽃이.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베이비, 그 베이비. 다 있어요. 그 베이비들이. 그 아기들이 있어요. 그 아기들이. 감사합니다. 이게 꽃이 펴야 돼요. 우리 안에 다 그것이 상처로 남아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숫자가 아무리 매겨져도 우리 안에는 꽃이 없어요.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아주 자칭 시인인데, 자칭 명언을 만들면서 자칭 시인이라고 해요. 근데 아주 저도 마음에 드는 명언이 있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는 명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밖에 꽃이 있잖아요. 들에 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꽃이 우리가 그냥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꽃 보면서 야 아름다워 이래 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한번. 그 꽃은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꽃이 있어야, 내 마음에 꽃이 있어야 비로소 그 꽃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환경, 우리의 삶, 현실에 보면요 절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자연도 뭐 가을이 오는데, 가을이 오면 야 이제 가을에 왔다, 그런데 마음에 겨울이 왔고 마음에 꽃이 없는 사람은 가을이 오면요 외로워요. 가을이 싫어요. 저 되게 싫어요. 사실 가을이 싫어요. 저는 원래 싫었어요. 왜냐하면 가을이 왜 싫으냐면 이제 곧 겨울이 오니까. 저는 예전에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항상 겨울이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항상 겨울이니까 그 마음이 뭐였냐면, 가을이 오면 빈 것 같은 마음이, 그 한 줄기 그게 확 들어오는데 아리고 시려요. 막 이게. 그러니까 가을이 싫었던 시절이 진짜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꽃이 있어야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환경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셔야 돼요. 아름답게 가꾸셔야 돼요. 그 꽃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반드시 핍니다. 반드시 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볼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신앙의 꽃을 피우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꽃을 피우는 그 꽃밭이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꽃이 필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척박한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꽃을 피워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자리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포로 같은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내일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어디로 끌려가세요? 직장으로 끌려가요. 근데 또 혜영 집사님 오늘 한원문으로 끌려가네. 어디로 가도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끌려가요. 살아요. 끌려가요. 감옥에 끌려갑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이 감옥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쵸? 나는 막 오늘도 신나게 오늘 나 직장을 가는구나.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시는 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가요? 포로들 어떻게 끌려가요? 포로들 어떻게 끌려가요?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끌려간다고요. 그리고요, 4절로 5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1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곧 5절로 볼게요.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 죄송합니다. 4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와 맞지 않는 걸 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맞지 않는 환경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학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이 여러분의 고향과 여러분의 성향과 맞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막 배우게 해요? 맞지 않는 걸 하게 해요. 맞지 않는 걸 하게 합니다. 그걸 막 시켜요.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중 가면 뭐 하냐면 이름도 바꿔요. 여러분의 이름은 직장에서 무엇입니까? 아니, 이름을 바꿔 부른다니까요. 그냥 이게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고 뭐가 있어요. 포로잖아요. 그러니까 직급으로 보고 뭐 계급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를 스펙으로 나열을 시켜보세요. 그게 힘이 빠져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 사실은 교회가 참, 교회 올 때마다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교회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도 세상은요, 정말 그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니엘이 과연 거기서 믿음이 있었을까? 다니엘이 믿음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그 환경, 그 조건에서 우리랑 달랐을까? 그러니까 우리랑 이미 달랐다고 생각을 하면 다니엘서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가 달랐는데 뭐 다니엘이 믿음을 가졌고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이 우리랑 다른데, 그렇죠? 이미 다니엘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다니엘이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랑 비슷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삶에 들어가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없는 것 같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도록 힘들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요, 너무나 죽도록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의 바벨론에서의 성도의 삶은 사실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치열하고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걸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뭘 했냐 안 했냐 이전에 생각을 해서, 꽃이 핀다? 그 자리에서 신앙의 꽃이 핀다? 애초 불가능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지?
왜 내가 그 현실에서 뭐 믿는 사람으로서 표현을 하지 못하지? 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단과 뭘 하지 못하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애초 거기는 그것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는 게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그곳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꽃을 피워내 한 사람을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인생과 세상의 주권자이신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냥 현실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막 커 보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우리의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보여진다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저희는 들어가셔서 다니엘서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 힘든 자리에 들어가면서 다니엘서를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 볼 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하나만 보고 가시면 돼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저 여러분의 에워싸였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온갖 공격과 환경과 문제에 에워싸일 수 있고요. 포로되고 그 안에 내가 내려가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모든 일 뒤에 사실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사실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이것이 확인되고 내 것으로 되어질 때 그제서야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진짜 조금 생긴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긴 호흡을 가지고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믿음이 없지? 왜 내가 뭐 언제 네 믿음의 꽃이 필까?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한 걸음을 다니엘서를 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송이의 국화꽃처럼 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셨고 심으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이 뭘 했다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음을 가졌다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다니엘을 보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꽃을, 신앙의 꽃을 그 자리에서 피워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증인 문서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그런 관점으로 조금씩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씩 심겨지고 자라고 그것이 피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생활의